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오늘 서론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놓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금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증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들을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서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고 중요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제가 칠판을 좀 이렇게 금요 메시지는 쓰면서 이렇게 좀 메시지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부터 이제 이 모임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서론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 오늘 서론으로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세 가지죠. 성경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그리고 성경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성경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방법,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게 할까? 그게 성경의 전도고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까지 전도운동은 목사님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목사님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 여기는 이제 평신도 훈련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이 네 가지 단어를 좀
같이 좀 쓰면 좋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평신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거냐. 그리고 어차피 그 풀타임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비가 없어서 생활도 안 되고 사회가 안 돼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전에 말했죠. 셀프 서포팅 할 수 있는, 스스로 뭐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는데 자비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그냥 풀타임 메시지만 하는 선교사보다는 한 분야의 전문 파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사역들이 지금 대세인 시간표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 그래서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레이맨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레이맨, 여자는 레이우먼이라 그랬는데, 셀프 서포팅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러니까 레이맨, 셀프 서포팅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렇게 이제 좀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좀 방향들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앞으로. 그 다음 저는 한 5가지 정도 방향을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현장입니다.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에 답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는 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는 제자에 대한 부분. 현장이라는 말의 포커스는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현장을 쳐다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단 한 가지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것들이 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거다. 쌀 없다고 쌀 갖다 주는 게 해답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전도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방법, 그리고 근본적인 응답.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는데 진짜 근본적인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15절 보면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조금 길게 제목을 썼으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영생을 주실 자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다면,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지금 크게 이야기하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조금 이따가 제가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사람을 그냥 부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해서 불러요.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원하시는 방향이 뭐냐? 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방법이 전도요, 방향이 사실은 끝입니다. 결국은 현장이라는 곳에서 진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죽어가는지를 보면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참된 제자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참된 복음을 증언하면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거고, 참된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만나지는 겁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특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평시 모두 다, 저희 교회는 전에도 그랬죠. 마라나타 우리 MMC라고도 합니다.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데,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셔널이라는 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한 분이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인생 전체 말년에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이 모슬림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다른 나라 살린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모슬림화 됐구나. 그래서 안타깝게 느끼고는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 뭐냐면 미셔너리 무브먼트입니다.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키우자.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또 대학 선교사, 장년 선교사, 노년 선교사, 택시 운전을 하신다 택시 선교사로, 또 내가 가정주부다고 가정주부 선교사로, 그 마인드를, 그게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모두 다 선교사로 키우면서도 개개인의 준비와 함께 교회의 기능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미셔널 무브먼트는 뭐냐면 대부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인데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대부분은 지금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으는 주일교회.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평일교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같이 가지는, 그러니까 미셔널 무브먼트는 모인 교회에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흩어진 평일날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인데, 목사님들은 저 교회는 미셔널 모두 다 선교사로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져서 1대1로 맨투맨 전도를 하고 개인 양육을 하고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거를 하는 교회구나. 이제 그 뉘앙스는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평신도지만 선교사처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좀 이따 성경 구절을 좀 써드릴 건데,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 거는 딱 하루에 30분입니다. 30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센터빌 도서관에다가 30분을 지금 한 6, 7개월을 다니면서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 안에 디테일하게는 전달을 못합니다만은 딱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30분 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이야기. 참된 현장의 방향이 어디냐. 옛날에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 이제, 예수전도단 아닙니까? 훈련 오랫동안 받았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수많은 강의를 많이 들었답니다. 너무너무 좋고 은혜되는. 전도에 대해서도.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제자가 뭐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개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손을 들고는, 교수님, 근데 왜 우리 실제 전도는 안 하죠? 왜 훈련만 하고 있고 실제로 전도는 안 하죠? 그랬더니 전도를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움찔하더니 한 30초 정막이 흐르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이렇게 전도 훈련 메시지를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현장에 관심 없구나 하고 이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현장이라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 가면 내 상태가 다 드러난다니까. 입을 열지도 못하는 내 모습. 나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어떻게든지 전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입을 열지 못하는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거울로 나의 모습, 내 시간표를 다 볼 수 있는 게 현장이에요. 현장에는 이 사단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제가 이 평신도 제자훈련,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하겠다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뒤에서 제 차를 갖다가 때려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뺑소니를 친 차도 있고요. 뭐 그렇게 많이 부사지진 않았는데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리고 막 시시콜콜 이 사단이 방해를 온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페이퍼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고 쓰고 정리해 놓는 걸로,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갖다가 자기가 필사본 66권을 써가지고 자기 딸 시집갈 때 주겠다. 그것도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성경 기록 목적을 모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또 옛날에 제가 요한복음 어떤 분들이 가로 3m, 세로 4m 이래가지고 붓글씨로요. 글자 한자가 제 손바닥만한 거로 요한복음을 갖다가 붓글씨로 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을 만든 거예요. 거대한 성경을 한 장씩 딱 엮여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거 해가지고 주님께 헌납한대요. 저걸 왜 만들고 있지? 죄송합니다.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 사단이 발악하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고통받고 육신의 고통받고 환경 고통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받아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럼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이게 결국은 배후의 사탄의 역사에서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근본 문제라는 것,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문제,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해답,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 방법, 영적으로 유일한 근본적인 응답이 뭐냐? 영적인 유일한 결론을 뭐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가? 현장을 보면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현장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훈련시킬 때 많이 보여줬어요, 현장을요. 프리메이슨 사원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개하는 프리메이슨이 뭔가, 회교 사원도 데리고 가고, 카톨릭 교회 크게 지어놓고 안팎으로 완전히 우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상을 만들어 놓은 현장들, 그런 것들을 현장을 딱 봐야 사실은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도 보고, 현장에서 막 발악을 하고 막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멱살 잡히기도 하고 막 무당집에 갔는데 소금 뿌림을 당하기도 하고 현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다는 아닌데 거의 한 90% 이상 신학교에서 이렇게 막 신학적인 서적 뒤져가지고 논문 쓰고 막 그걸로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그냥 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현장 이야기를 하면 사실 안 통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어머니 교회 영광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토요일마다 무당집을 갔다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드릴 건데 무당집 집을 1번부터 다 찍어 놓고요. 한 집씩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남자 청년하고 개척교회 하나 어떤 목사님이 뭐 사회 간다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 막 뭡니까? 장군신을 받은 할머니가 막 삼장군신이라 그러는데 중국, 한국, 일본 갑옷을 걸어놓고 막 장군신을 섬기는데 이 청년이 가고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그때 문진국 청년인가 성경 풀어 내놓고 이제 복음전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열받아가 이것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아이고 장군신이여 재벌차를 용서해 주소서 하더니 벽에다 걸어놓은 막 X자로 그런 칼을 2개를 딱 꺼내더니 막 창창창 하더니 막 죽인다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놀라서 도망온 거예요. 빨리 나가자는데 이 청년은 목사님 기도하고 갑시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저기 목사님이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 청년 막 그 무당인 칼 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다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 씩 웃으면서 걸어온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포럼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 막 내가 목사인데 나는 무당인 칼 들고 막 짱짱거릴 때 눈 감고 기도를 못 하겠던데 어떻게 그 청년은 기도했는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현장에서 자기가 막 죄송합니다 막 벌거벗긴 것처럼 옷이 다 벗김을 당해 자기의 영적인 상태 실제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 뒤로 이 목사님이 무속사역에 사실은 상을 걸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딱 나에게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저로서는 지금 거의 하루에 10시간, 많게는 11시간, 맥시멈 12시간인데, 이제 운전을 하면 몸이 사실은 좀 엄청 피곤하게 맛이 가요. 그래서 제가 차순식 장로님 이해가 되게 돼요. 동종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사람이 완전히 은근히 죽는 거구나. 저도 운전 꽤 잘하고 미국에서 동부 서부 횡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부터 보스턴까지 막 뭡니까 매주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전도가 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나의 현장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진짜 당대 세계문을 놓고 내 입장이 코로나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많이 갈 수가 없는데 딱 나에게 주신 현장,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 어딥니까? 그걸 확증하셔야 돼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떤 시장이면 시장, 그 하나의 현장을 확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각각 다른 현장들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현장들을 좀 사역해 나갈 건가 그런 실제 이야기들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카톡방에 올리기가 좀 다른 분들이 약간 그렇게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의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니,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저희들이 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삼중직분에 대한 포커스로 모든 성경을 푸냐. 그게 영적인 유일한 근본 해답을 주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현장에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는데,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돼서 길을 찾지 못하는데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근본 해답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계속 모든 걸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어떤 면에서는 근본 원인이랄까요? 이거는 근본적인 사실은 해답이죠. 복음. 그리고 이제 나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현장과 전도는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개념과 전도의 개념들이 뭐가 다르냐.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66권 속의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라고 그러죠. 그 중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전도와 사실은 사도행전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현장화시키려고 하는, 제가 지금 30분 하는 거는 뭐냐, 그냥 생명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운동. 이걸 지속하면서 제자 말씀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요, 생명운동, 지금까지 거의 어제 367명, 한 6, 7개월 동안은 367명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의 1년에 하루 매일 복음 받을 숫자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생명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운동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해보면 생명운동이 100% 교회로 연결되거나 말씀운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생명운동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운동을 하는데 제자들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운동을 많이 하는 선교단체들이나 훈련을 보면 제자만 남아있지 실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예배가 제일 행복합니까? 제가 제일 행복한 예배는 현장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복음 받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에 대한 전도 전략, 사도행전에서 크게 말하면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크게로는 5가지 정도, 우리가 21강, 33강, 25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 기도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이제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금요 모임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퍼를 매주 한 장씩 여러분들과 그걸 보면서 이제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 나만의 기도, 나의 정시기도, 나의 무시기도, 내가 하는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현장을 확정하고 누구를 만나도 원색적으로 딱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들, 그리고 나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 이 개념들, 결국에 이 제자 속에는 교회라는 개념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자비량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풀타임으로 여러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나가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는 단기 선교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가서 살면서 사역하는 건 장기 선교사라 그러고 우리는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평안을 받을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그 나라를 살리도록 딱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도 그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불씨를 불을 놓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지금 200개 나라 중에 55개 나라 정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145개 정도 나라를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아니하고, 보통 해외에 있는 목사님이 한 나라를 선교사를 만나보면 주변에 보통 4-5개 나라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게 200개 나라를 선교사님이 찾으면 이분들이 10개씩 미전도 부족 국가를 도우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끝납니다. 전에 미얀마만 해도 3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라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0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님들 한 20명만 나오면 한 목사님이 10명 정도씩 영향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비량하고 전문 기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좀 세우는 역할들이 좀 저희 교회에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뭘 원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한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운 목적이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며가 아니라 전도도라는 피동령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그리스도고 전도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분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다는 말은 임마누엘입니다. 복음 안에 있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함으로 보내사 전도가 되어지고, 결국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사 파송해서 전도가 성경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12를 부르셨다. 여기는 사도를 불렀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다르게 평신도 중직자로서 사도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12 사도 제자, 70인 평신도 제자, 평신도라기보다는 중직자라고 써집니다.
70인 중직자, 그리고는 이름 없는 제자들. 제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직자 제자, 이거는 그야말로 평신도지. 여기서 평신도로 하면 중직자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풀타임 목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중직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예수님이 각각 다르게 세웠다. 70인을 세우다 친히 가시려는, 보세요. 직접 친히 가시려는, 예수님이 현장의 스케줄을 정해놓고 돌았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확정해 놓은 전도의 스케줄과 현장 스케줄을 확정해 놓고 앞서서 먼저 둘씩 보냈다.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스케줄,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에 한국어로 하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찍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이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시작하면 미리 2명씩 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먼저 찾게 만들었어요. 찾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전도 방법에는 2가지 포커스 또 크게 있는데요. 무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딱 받는 제자들만 따로 말씀을 주시는 사역을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물을 판다, 뭐 옥수수 농사법을 가르쳐 준다, 나쁜 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우물 파주고 옥수수 농사법이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빵 먹는 게 좋아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무리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때 이 제자들을 또 선별하고 훈련시키고 다져가셨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현장을 같이 뒹굴면서 합숙을 하면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말씀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전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현장에 추수할 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리고요, 뭐 뒤에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릴 거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다가간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방법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전도하게 하며 기도하며 제자가 일어나는 것들, 그걸 이 5가지 포커스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사역자로 평신도로 훈련받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지워졌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는 이 일을 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많이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 딱 들으면 이게 뭐냐? 선지자 직분입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유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르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임하게 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게 임한 사람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구령의 열정이 올라오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지금은 내가 밥 먹고 살고 결국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고 어렵지만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내 인생에 들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현장을 날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를 세우는 능력은 부족한데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면서 1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우리가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출발되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종교적인 몸부림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우리를 알았다.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이 알았다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추악함들, 나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뭔가 주를 위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대요. 나의 영적인 부분, 정신의 부분, 마음의 부분, 나의 어떤 기질적인 것, 성격적인 것 다 알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가장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작했다. 미련하면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는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자기 아내가 거의 좀 생명이 좀 위험한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친구 의사가 내과 의사인데 그 친구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요. 수술을. 왜냐하면 수술할 때 얼마나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갖다가 심하게 다루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막 그냥 쭉 찢어가지고 막 뼈 같은 거는 막 망치로 때려가지고 정형외과 보니까 제 동기 하나가 그때
낙하산 타고 떨어지다가 다리 여기 촛대뼈라 그럽니까? 이게 중간뼈가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핀을 박아놨는데 이제 핀을 뽑으러 가는데 그 외과 의사가 막 정으로 막 그걸 치는데 핀이 안 빠져가 막 자기는 밑에 하반신 맞추면 뭘 망쳐가지고 깡깡깡깡 때리는데 뭐 하는 게 자기 다리에 망쳐갖고 때리는 감각은 없는데 잘 안 빠집니까? 잘 안 빠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걔가 남궁인기라는데 남궁중사님 잠깐 깡깡 막 망쳐갖고 자기 다리를 막 두들기는데 자기 감각이 없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죄송합니다. 막 군인병원이 이게 막 지전하는데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 중요한 수술에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담고 딱 하듯이 아무데나 이렇게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베스트 11들을 세워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영원 한 영혼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도 관심이 없고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제자들에 관심이 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그리고 중요할 때는 베드로를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많은 걸 놓치니까 사도 바울을 세웠다고요. 70인 제자 중에서도 7집사를 세웠고 7집사 중에서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의 쓰임을 보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제자 중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나가는 게 주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 대한 오늘은 서론입니다만은 나를 부르신 게 맞냐? 거기에 대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옛날에는 이걸 잘못해서가 뭐 식통 계시를 받아가 삼각산에서 40일 금식하다 뭘 받아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66권 성경을 가지고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받았어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다. 너희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를 원해서 택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놨다. 성별했다. 뭘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비전도 부족합니다. 대부분은 내 교회, 내 연장, 물론 한 교회를 지키고 한 적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그렇게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많고 건물 지어놓고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는 많은데 빨리 지금 200개 나라 전체가 성경의 복음의 불을, 성경의 전도의 불을, 성경의 끝의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50여 개 나라 가면서 저번에 네팔에도 가서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아예 청년 가운데 아예 평신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그 강단에 같이 있어서 내가 장로로서 나의 현장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제자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그 불은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전하는 거에 몇십 배가 더 사실은 불을 붙일 수 있죠. 야 장로님인데 저렇게 살고 있구나. 권사님인데 저렇게 살구나. 집사님인데 저렇게 살구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전도사님인데 저렇게 살구나. 옛날에 내가 뭐 하늘을 쪼개고 산을 쪼개고 뭘 들었다 놨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짜 24시간 내 삶 자체가 복음이고 삶 자체가 현장이고 삶 자체가 전도고 삶 자체가 기도고 삶 자체가 제자 세우는 게 맞냐. 모든 우리가 뭐 말로는 얼마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가는 만남 사건 장소를 전도로 봐라 복음으로 봐라 그건 알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그렇게 보면서 만나지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하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이 복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은 밝히 증언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부분, 선지자 노릇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열방에서 이거는 예레미야한테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1장 6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자기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1장 7절에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대상, 전달해야 될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운동에 이 말씀을 받을 대상과 이 말씀을 전달할 내용에 대한 포커스에 대한 훈련들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결국 답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 성취될 말씀이 나와 함께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어디에? 네 입에 두었다. 우리 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내가 우리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른 목적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회복된 사람만이 복을 받은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대제가에 높아진 사상과 이론과 우상들을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진짜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을 세워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170개국에 약 27,000명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명 정도 이제 되어져 가는데 의외로 코로나19 시간표의 한 20%는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답니다. 80%가 있는데 거의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들이 거의 90%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학교 나왔던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간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이기 때문에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장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각 교회와 선교 현장에 불을 붙이는 역할들을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시간이 좀 갔는데 이제 준비할 부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서론 이야기들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1주차 주간에 나를 부르신 게 맞냐? 이게 맞다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이 부르심에 소명이라 그러죠. 응답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인데 현장에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대형 교회는 와 있는 성도들 관리하기도 버겁고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극과 극 더 문제가 됐어요. 적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교회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하가 부교육자들이 관리 못하고 맨날 신방하고 그냥 교회 잘 나오도록 고객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지 진짜 평신도 선교사로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실제적인 것들은 좀 많이 불가능한 시간표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런 걸 세우는 훈련들이 주로 신학교라든가 무슨 선교사 훈련 과정에 보면 굉장히 이론적인 걸로 대부분 하고 있지 실제적인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들을 하고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실제적인 준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준비하세요. 성경을 준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요즘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도 쓰지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씩 준비하세요. 저도 원래는 이제 좀 작은 거 원래는 지금 요 작은 거를 쓰는데 요건 지금 제가 이제 한영사전 제가 있는데 이제 성경도 읽어가면서 이제 요 시간 금요 시간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8장을 읽으세요 하고 복음에 대한 걸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1시간 안에 정리하고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엑기스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 신학보다는 일단 성경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예를 들면 뭐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8장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읽고 오세요 하면 그 내용을 1장부터 각 내용들을 정리해서 성경에 마태복음의 맥, 누가복음의 맥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읽어가고 성경책 자체를 스마트폰의 기능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제가 파일을 카톡방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21강, 33강, 추가된 25강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두꺼운 집게가 있어요. 저기 어딥니까? 저 다이소 이런 데 가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두꺼운 걸 가지고 요 프린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딱 해서요. 21강, 33강, 25강 내용을 이제 좀 커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도 좋아요. 복사점에 가가지고 이거 출력해가 책처럼 해가지고 좀 호치게 찍어주세요. 딱 이걸 하나 딱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현장을 갔다.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한테 맡겨드리고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한테 평신도는 평신한테 맡겨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고 당대 생활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체크리스트라는 걸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하루하루 삶들을 체크하는데 이걸 하니까 규칙적인 삶을 못 사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눌려요. 뭐 그렇게는 안 할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요 21강, 33강, 25강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파일을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메시지의 어떤 큰 마스터 플랜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전도 일지라면 좀 이상한데 매일 전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락처라든가 만났던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만났던 만남들을 기록해가 정리해 놨을 때 여러 만남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전도 일지는 제가 양식 같은 거를 이제 앞으로 좀 이거는 뒤에 할 겁니다. 해서 저번에 그 우리 박현아 장로님 사무실에 갔을 때 예전에 이렇게 전도자의 삶 해가지고 이만큼 막 성경구절 있었던 읽었던 성경 읽었던 거 운동했던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정리했던 거 주일 강단 메시지 요해가 정리한 뭐 계시던데 보니까 이거 철저하게 그걸 막 몇 년 동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한 300명인가 있는데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뭐 책을 여러 권을 막 이런 두꺼운 책을 여러 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어느 그 집사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는 뭐 원로 목사님, 총회장, 부총회장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슨 집사가 목사님들이 모인다고 무슨 강의를 하지. 근데 이제 이분이 딱 올라와서 너무너무 막 목사님들 앞에 제가 막 메시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현장 전도 보고를 좀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분이 메시지 노트를 갖고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목사님 주셔서 여기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들과 전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2000 몇 년 몇 월 며칠 7, 8개월 뒤에 이렇게 응답된 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서 어느 나라의 전도문을 열어달라는데 열린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기도 제목 그게 우리가 세 가지를 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성취를 두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두고 또 전도와 선교 역사를 두고 기도하는데 주일 강단 말씀을 딱 통해서 성취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또 구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흘러가 버리고 메시지 듣고 흘러가 버렸지 이걸 꼼꼼하게 체크했는데 이 집사님이 책을 갖다가 이만큼 갖고 이 사람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걸 계속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메시지 해놓고 자기들은 다 까먹어 버린 걸 이 집사님은 받았던 내용들의 성취들을 계속 체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2019년 8월 5일날 주셨던 메시지가 2020년 6월 25일날 어떻게 성취됐다. 이거 탁 체크해놓고 이때 기도 제목 받은 거. 또 기도 제목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신 거.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주시는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딱 보여줬을 때 목사님들이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뭐 막 이런 걸 보여주자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고 증인으로 선다면 말쟁이가 아니라 실제 내게 성취되는 말씀, 성취되는 기도응답, 전도 역사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나 기질이 지금 저도 뭐 굉장히 피곤해서
막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막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대대적인 좀 개혁을 해야 돼요. 너무 현장에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신다. 참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하신다라는데, 어쨌든 그런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나름의 좀, 요거는 제가 형식을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요런 이야기도 좀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전도 자료입니다. 전도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전도가 되면 그 자료적 문제는 아니지만, 전도 자료들도 사실은 우리 21강 한 강 한 강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요런 전도 자료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좀 스케줄들을 짜서 인도받아가는 부분들,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 스케줄들을 짜서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실제적으로 확정하고 스케줄을 따라서 인도받을지.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 대한 내용, 앞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 또 전도 전략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인데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따로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12월 10일 정도인가 한국을 가는데, 이제 한국은 지금 제가 가면 2주간 격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도 사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좀 많죠, 한국에.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나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없는데, 뭐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크게적으로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끝인데, 아까 말했던 5가지 포인트로 갈 거다. 현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들과 포럼들을 서로 나누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도 신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전도와 전도의 전략들 나누고, 실제 기도에 대한 실제, 또 실제적인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씩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좀 제가 전반적인 서론적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과 터키, 여기에 이제 사역들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준비들을 1년 정도 한다 생각하면 많은 게 달라지겠죠. 지금 있던 체질들을 좀 이제 바꾸셔야 되고, 저도 이제 좀 하여튼 시간을 쪼개서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특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들이.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갈 것인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카톡방에 중간중간에 좀 뭐 필요한 광고들은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과 마음들을 좀 다잡고 인도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를 하고, 제가 하여튼 뭐 시간이 이제는 더 바빠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나눠드는 페이퍼가 모이면, 이걸 묶어 놓으면 내가 또 다른 선교사들을, 또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21강, 33강, 25강은 메시지의 내용적인 거라면, 제가 나눠드리는 부분들은 좀 전반적인 거를 다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28장 읽고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할 때 각 장의 요약에 대한 페이퍼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도 그렇게 한 과목, 한 성경당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 사실은 뭐 그걸 한번 들어보면 또 성경을 그냥 뭐 읽어 오시던 분하고 또 다를 거고, 1년 동안 성경 한독 하는 거고, 제가 한 달에 성경 한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짧게 집중해가 읽으면 또 이 성경이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한 주 한 주씩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준비되어져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현장 놓치지 않고 우리들이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놓고 특별히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에, 추수할 것 떠는 많은 현장에 추수할 일꾼이 없는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는 자가 없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고 순수한 성경의 복음만을 말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 금요 예배 시간을 축복하셔서, 개인 은혜 받고 머무르지 않는 영적인 안전뱅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족속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땅끝까지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세우며 왕을 세우며 엘리사를 세워나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시작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평신도 선교사 훈련 메시지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방도 준비하시고, 이제 성경책 21강, 33강, 25강 프린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 요약들을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도 사역할 수 있는 준비들, 그리고 교회 주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올리게 된 전도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진짜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는 사역자의 그런 삶들을 좀 살아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